우리는 오늘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흠이나 어떤 단점이 묘사되지 않고 정말 좋은 모델로 꼽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요셉과 다니엘이 꼽힐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높은 지위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요셉과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10대 시절에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후에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약 70년간 이방 세계에서 2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볼 때, 이 요셉과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귀한 사람이었지만 이방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은 삶의 그 환경이 그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그 환경, 삶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그 삶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삶의 환경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삶의 환경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잘 보여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전쟁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다니엘은 삼손과 같이 힘센 그런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던, 선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는 집안이 좋은 어떤 왕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지만 종교적으로 업적을 남길 만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삶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참 고결하게, 그의 삶을 탁월하게 잘 이끌어간 그런 사람이라고 한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읽은 말씀 다니엘서 1장에는 이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다니엘이 거기에 있는 거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1장 4절이 나타내고 있고, 또 그 앞구절 3절 말씀에서는 그가 왕족과 귀족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서는 오랫동안 잘 훈련되어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을 기르게 하세요?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거기에 발탁되어서 바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3년 동안 기름받은, 3년 동안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와 같이 출발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라고 묻는다면, 다니엘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시대, 유대인들의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마 주전 605년부터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부터
3차에 걸쳐서까지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걸로 알려집니다. 한 해 뒤에 한번 그냥 끝내버리는 포로가 아니라 이번에 잡아가고 또 잡아가고 또 잡아가는 일을 몇 대에 걸쳐서 잡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정말 민족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말살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말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 3년 동안 길림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바벨론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 이방 민족의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들도 그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민족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방 세력의 운명까지도 잘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까지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12장까지의 기록이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 그 개인의 역사를 잘 기술하고 있는 말씀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그 개인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는 3명의 이방 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거기에 등장하면서 그 개인이 하나님과 그 이방 세력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 말씀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 7장부터 12장까지에 나타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역사에는 꿈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족의 역사에는 비전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개인에 관한 역사 가운데는 다니엘의 삶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그 비전의 문제 앞에서는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 그래서 내 나라에 관한 이야기, 바사와 헬라에 관한 이야기, 또 벨사살과 다리오와 고레스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 7장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예언의 이야기가 반절씩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일 텐데, 다니엘에 기록되어진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다니엘이란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냐. 또 그 친구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이리요? 라고 하는 그런 의문형으로 미사엘이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리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그 바벨론의 왕이 바꾸어 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했는데,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을 의미합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벨드사살이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했는데, 사드락은 태양신에 의해서 밝혀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신에 의해서 밝혀진다
뜻을 갖고 있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얘기했는데 메삭은 아쿠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요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쿠 같은 신이, 아쿠란 거는 신을 얘기하는, 수메르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쿠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요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던 미사엘을 아쿠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표현으로 바꿔버렸던 것이죠. 아벳느고라고 아사랴를 바꿨는데,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느보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느보는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를 느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를 너는 느보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름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면서 결국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묻고 있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의 전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 2장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이고, 3장으로 가면 3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에 세우신 그 금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과 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너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분명히 해야만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엘의 사람인가? 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사람인가? 아니면 벨의 사람인가? 바벨론의 신인 벨의 사람인가? 하는 걸 묻고 있는 질문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자이시다 라고 외쳤던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끌려갈 때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아버지가 이미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예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다니엘을 낳고 다니엘이라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관,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을 포로 잡아와서 다니엘을 훈련시키면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벨드사살이라고.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은 우리의 생명의 보존자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가 그 바벨의 벨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정권이 그들의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그 기억들과 그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세상의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이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죠. 우리는 군대예요, 우리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향해 묻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나는 이런 가치관 가지고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속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분명히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를, 그 이름을 상실해버린 그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어쩌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있긴 하지만 비참한 실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에게 세상은 가끔 계속해서 너희들도 벨의 사람이 되라고, 너희도 느보의 종이 되라고, 너희의 구원자는 너희가 얘기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라는 유혹과 시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며 이 땅을 살고 있으십니까? 정말 진짜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 됨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됨의 가치는, 진짜 그리스도인됨의 실력은 교회 안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평가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바벨론과 같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신앙을 접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 검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도 없이, 신앙에 있어서 내적 성숙함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내 모습, 보이는 내 가치, 여기에 집착하여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보여지는 그 외적 모습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정말 완전히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여지는 그 외적 모습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의 문제에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가치를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니엘이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마치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다니엘과 같을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보시면 다니엘을 고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로 그들을 붙드시고 채우신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결심은 실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바벨론이 쥐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벨의 사람이 아니라 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사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함께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외치고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들을 지도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 지정했는데
너희의 얼굴이 초췌해지고 힘없어지면 너희만이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왕 앞에서 유티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렇게 다시 뜻을 정하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청하오니 우리들이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한 음식 먹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15절 말씀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더 좋아 보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벨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엘의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중요한 가치로 두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초해서 둔 계획이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 사실을 기초로 계획 세우면 그 다음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어떻게 해서 주목해서 훈계하신다는 말씀이 시편 32편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그 길 속에 우리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우리의 길들이 복잡하고 험해 보이십니까? 좀 캄캄하고 어두워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대출하고 이자가 6개월마다 바뀌어 갑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져 가지고 2월 달에도 우리는 2개의 프로그램으로 대출했는데 2월 달에도 대출이 이자가 올랐습니다. 조금은 올랐죠. 6%는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6% 쓰고 막 교회들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6% 넘어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2월 달에 올랐어요. 그리고 3월 달에 또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 3월 달에 얘기했어요. 2월 달에 올린 것도 좀 낮춰줘라 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3월 달도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자로 들어오니까 그냥 잊고 살아요. 그런데 3월 달에 또 올랐다는 말이 딱 문자가 오면서 이게 큰일이네. 저는 수치가 밝지 않아요. 그래서 5.75%, 5.85%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의 이자가 되는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잘 머릿속에 확 떠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올랐다.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게 큰일이다. 이런 생각 순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분이 목사님 4월까지 5천만 원 헌금할게요. 지금 우리 교회 구성원이 아니에요. 목사님 4월까지 5천만 원 보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걱정해봤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해봤자 1%도 못 내려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되어질 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셔서 주목하시고 여전히 훈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상황에 적당히 반응하면서 그 뜻을 정하기도 하고 계획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그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너희는 누구의 사람이냐 하는 걸 묻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확신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더욱 윤택하게 하시고 더욱 좋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